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뭘 바치려면은 이 깨끗한 양 그대로 드리면 좋지. 왜 내 더럽고 부끄럽고 지저분한 걸 다 양에게 다 처발라 가지고 더럽힐 대로 더럽혀 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뭐냐? 내 더럽고 지저분한 거, 부끄러운 거 그거 갖고 하나님한테 가서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잘하는 거, 성경 잘 아는 거, 교회 열심히 봉사한 거, 착한 거 이거 갖다 드린다. 이것은 불교예요. 혹은 천주교고. 진리는 뭐냐? 내 더럽고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거 그거 갖고 가서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내 이 모양 이 꼴 더러운 거 갖고 왔으면 하나님 받으세요. 여기 보니까 그런 거 다 하나님께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죠. 지방은.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 내 착해야. 내가 선해야.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이거 빠삭하게 잘 알아야. 심지어는 시골 생활 해야 하나님 앞에 가지. 이교예요. 그건 이교. 반갑습니다. 또 이 아침 우리 세롱관 강당을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잘하는 사람 혹은 뭔가를 이룬 사람 혹은 뛰어난 사람 되고 싶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죠. 절대로. 뭐 재물이라든지 뭐 한 자리 하는 거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혹은 뭐 대통령 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차지 줄을 잘 서가지고 혹은 내가 수단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지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차지했다 드디어 합격했다 장만했다. 근데 복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비처럼 봄처럼 혹은 햇빛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어? 그건 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뭐 답안지 옆에 놔놓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분을 아는 데서 오는 복. 근데 이 보니까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는 예수 활용법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있겠죠? 우리 뭐 트랙터 활용법 혹은 컴퓨터 활용법 혹은 냉장고 사용법 있듯이 그저께 이제 제가 참가자들 모시고 도미산 갔는데 정장로님 먼저 가시고 저는 두 번째 차. 다리 좀 그래도 걸을 만한 분들은 멀리까지 가시고 좀 못 걸으시는 분들은 한 시간만 걷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11시도 안 됐는데 앉아 있나? 우리 먼저 갑시다. 근데 알려놓고 가야 되죠. 전화기 안 갖고 왔고 김태순 집사님이 마치 전화기를 스마트폰을 그래서 좀 빌려주십시오. 이제 전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간다고 주시더라고요. 전화번호 찾는 거 어떻게 찾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켭니까? 몰라요. 스마트폰인데 새카맣고 저분이 스마트폰을 들고는 다니는데도 사용법을 전화번호 찾는 법도 모르고 저는 적어도 문자 주고받을 줄은 압니다.
근데 저는 저 정도만 알아도 꽤 스마트폰 아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거 가지고 물건도 사고 팔고 돈도 보내고 그래요. 진짜로. 사진도 찍고 그 사진을 또 딴 데 보내기도 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구원이다, 엄청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건 알겠는데 그 예수 사용법을 이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 만나면 쩔쩔매요. 전능자 옆에 놔두고. 맞죠? 그게 기독교인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 사용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솔직히 저도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30년 동안 예수 사용법은 저 직업이 선교사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뭐 성경 바삭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품성 안 좋아지면 당신 천국 못 가요.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지성서 안 들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거예요. 어떤 게 지성소 들어가는 건지 아무리 내가 품성 변화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믿어줘야 믿지. 당신 그렇게 안 되면은 그 협박 공갈을 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많은 앞에 설교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협박 공갈한다니까요. 제일 그 협박 공갈을 잘하는 집단이 천주교입니다. 지옥까지 만들어 놓고 없는 지옥을. 그러니까 뭐 굽신굽신하죠, 사람들은. 돈 내야 되면 돈 내고. 그래도 환장하죠. 내 마음이 여전히 이기심이 있는데 수치 아무리 그걸 닦는다고 하얗게 됩니까? 옛날 유대인들도 참 환장했고 지금 많은 신자들도 심지어 안식일 교인들도 한숨 쉬고 있을걸요. 내가 3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 내 본성은 그대로인데 어째야 됩니까? 예수님 오신다는데 하면서 그 다 왜 그러냐? 그 스마트폰 사용법 잘 모르듯이 예수 사용법을 그분이 길은 맞는데 그렇죠? 그분이 진리죠.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죠. 그분이 구원이죠. 근데 스마트폰이 마치 돈도 그걸로 낼 수 있고 사진도 그걸로 보낼 수 있고 혹은 그걸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도 하느냐면 걸음걸이도 세더라고요. 그런 온갖 기능들이 있는 것보다 더한 게 예수거든요. 우리 영혼의 세계. 그렇죠? 근데 까막눈이란 말이에요. 이 사용법을 큰 걸 받아놓고는 어마어마한 걸 받아놓고는 까막눈이다. 그리고 또 교회는 열심히 다녀봐도 그 사용법은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만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사용법, 자 레위기 3장 레위기 3장 3절에 여기에 3장 14절에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 간에 덮인 끝풀과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의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기름 우리가 보면은 성소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은 예수 사용법을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십니다. 인물, 성전 봉사로 혹은 역사적 사건으로 여기서는 아예 설치물로 그렇죠? 성설은 예수 사용법을 자 번제단이 있고 물통이 있고 두 칸이 이렇게 있습니까? 보면은 떡상이 있고 향단이 향불이 오르고 7 촛대가 있고 지성소 여기에는 법계 십계명 있고 아론의
만나 항아리 있고 아련에 깎는 지팡이. 자, 우리가 여기에 십자가죠. 자, 먼저 우리는 이 기름은 뭐냐 하면은 죄를 나타내요. 그렇죠? 성경에서 동물성 기름은 죄예요. 식물성 기름은 성령이고, 그렇죠? 이게 먹지 말라. 그건 다 무슨 기름이든지 그거는 나를 다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은 죄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소를 놓고 내가 이제 좀 더러운, 부끄러운, 나쁜 죄를 범했다. 고이든 아니든 씻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을 한 마리 몰고 옵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옛날에 양을 몰고 이 성소를 향해 간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쁜 짓 했구나 하면 아는 거죠? 죄를 씻으려면 그 정도 부끄러움은 감수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남 보는 데서 몰고 가는 거예요. 씻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제사장이 이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딱 손을 얹고, 자기가 이 양의 손을 얹고 머리에 나쁜 짓 한 걸 제사장 앞에서 말하죠. 그럼 그 나쁜 짓이 손을 통해서 누구한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양이 죽일 놈이 된 거죠. 그 양목을 따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태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뭘 바치려면은 이 깨끗한 양 그대로 드리면 좋지, 왜 내 더럽고 부끄럽고 지저분한 걸 다 양에게 다 쳐발라 가지고 더럽힐 대로 더럽혀 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헌신입니다. 헌신은 뭐냐? 내 더럽고 지저분한 거, 부끄러운 거, 그거 갖고 하나님한테 가서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잘하는 거, 성경 잘 아는 거, 교회 열심히 봉사한 거, 착한 거, 이거 갖다 드린다. 이것은 불교예요. 혹은 천주교고. 진리는 뭐냐? 내 더럽고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거, 그거 갖고 가서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이 모양 이 꼴 더러운 거 갖고 왔으면 하나님 받으세요. 여기 보니까 그런 거 다 하나님께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죠. 지방은.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 내 착해야, 내가 선해야,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이거 빠삭하게 잘 알아야, 심지어는 시골 생활해야 하나님 앞에 가지. 이교예요. 그건 이교. 우리는 간판은 기독교로 그려놓고 불교하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 간판은 기독교 그려놓고 속으로는 불교하도록 가르치고 불교하고 있어요. 많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헌신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늘에 가는데 하늘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 여기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착한 사람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 전 내일이나 모레 이발소 갈 겁니다. 그러면 내 머리는 적어도 미용사에게 맡겨놓으면 잘 깎아주죠. 그렇죠? 안 맡겨놓고 내가 자꾸 고개를 마음대로 움직인다, 화장실 갔다 온다, 못 깎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나를 이끌고 깎고 다듬도록 맡기는 거. 그게 헌신이죠. 뭐냐? 내 더럽고 지저분하고 나쁜 거 있을 때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왔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자, 예수님 십자가죠. 자, 흠이 없는 걸로 치면 예수님이죠. 태어나서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잘난 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람들을 아이고 참 한심한 그런 생각, 스쳐가는 생각으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 자존심과 욕심과 자아에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남을 눈을 힘주고 본 적도 없다니까요. 그런 완전한 분, 그대로 하나님 받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히틀러 시작해서 연쇄살인범, 강간범 혹은 김일성 모든 인간의 죄란 죄는 다 처발라가지고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에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뭐냐 헌신은 내 더럽고 지저분하고 나쁜 거 부끄러운 거 있을 때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갖고 오라고 또 왔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좀 엿장수 같은 분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때는 참 단 거 먹어보는 기회가 없어요. 한 번씩 엿장사 오거든요. 고물 받아요. 고물. 엿은 받아 먹어야 되겠는데 고물이 없어요. 뭐 아무리 헛간이고 마름이 쓸어도 철근 하나 안 나와요. 요새는 흔한 게 그런 거죠. 흔한 게 길에 굴러다니는 게. 그 당시는 쓰레기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눈을 씻고 뭐 고물 찾으러 다녔다니까요. 고무신 떨어진 거라도. 엿은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집에 이제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갔지요. 남비를 찌그러뜨려가지고 일부러. 왜냐면 생생을 갖고 하면 양심적인 역장은 압니다. 야 이건 너 집에 써야 돼. 안 받아. 안 받거든요. 그래서 고무신을 찢어가지고 일부러 뭐 맨발 그는 뭐 지금 당장 엿을 먹어야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엿장사 같은 분. 우리가 착한 거, 잘한 거, 뭐 니고데모처럼 맨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열심히 교회 봉사한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면 왜 이런 걸 갖고 왔어? 나 이런 거 안 받아.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 이를 악물고 선하게 사는 거, 혹은 뭐 연속 안 보는 거, 고기 안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이 눈길도 안 돌리는 거예요, 바울. 그냥 또 더 좋은 거 갖고 와야 되나, 바울은? 내 몸을 불사르게 바쳐야 되나? 환장을 노릇이지, 바울이.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바울이. 고물을 갖고 와야 되는구나. 내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부끄러운 거, 죄. 그걸 갖고 와니 하나님께서 잘 가져왔지. 내 이런 거 좋아하지. 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뭐냐? 내 더럽고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거 있을 때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그 헌신에 실패하지 않으면은 가요. 여기에. 그 헌신에 실패하지 않으면은 믿음 잘합니다. 아시겠죠?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있을 때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할 때는 내가 봐도 내가 참 만족스러울 때는 교회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죠? 더 읽고 싶고. 근데 참 부끄럽다. 내가 봐도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할까? 그럴 때는 교회 안 가고 싶어요. 누구하고 뭐 왕창 싸웠다. 우리 정말로 이거 이방 숭배, 우상 숭배 사상에 소금에 장아찌 물들듯이 들어있죠. 그렇죠? 하늘이 왜 가기 어렵느냐? 어려워서가 아니고 우리 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참말로 쉬운 건데. 이게 잘못되어 있다니까 이 인간의 마귀가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심어놔 버렸어요. 니 잘해야 돼. 착해야 하나님이 좋아해.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 사실 더 가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로. 또 이렇게 가만 보면은 아니 부부 싸움은 언제 일어나느냐?
안식일 아침에 일어나요. 와, 노노 시간이 다 됐는데 준비가 덜 됐는데 뭐 어째. 그러다 보면 싸워요. 그렇죠? 왕창 싸우고 나면 이래가지고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냐.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진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누가 가르쳐서도 아니고 우리 본성적으로 박혀 있어요. 그 마귀한테서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뭐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예. 개가 옆으로 걷는 거 가르칠 필요 있습니까? 인간이 그런 생각하는 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고치는 거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뭐 조사, 심판, 지성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소 바삭하게 해도 그거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을 애의주시하고 냄새 맡고 따라다녀야 겨우겨우 생각이 바꿔. 그러면 안식일 아침에 왕창 싸웠다. 사실 이래야 돼요. 아하, 우리 싸워버렸네. 마침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 갖다 드릴 게 없었는데 잘 됐네. 좋은 게 갖다 드릴 게 생겼네. 가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싸웠을수록 더. 이 헌신, 그걸 뭐 제1 헌신이라고 칩시다. 실패하지 않는 한 하늘에 갑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자라요. 내가 나쁘고 더럽고 걱정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그거 갖고 그게 뭐 안식일인데 안식이 아니면 그냥 숲속으로 가든지 골방으로 가든지 하나님 이렇습니다.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나를 떠나면 너희가 그리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니까. 하고는 더러운 것을 자기가 끌어안으시고는 또 깨끗한 옷을 또 입혀서 보내요. 하나님이. 그 헌신에 실패하시면 안 되죠. 그럼 하늘에 가요. 그것만 충실히 해도 믿음이 자라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제2 헌신으로 진급을 해요. 진급 아시겠죠? 마치 국민학교 졸업하면은 중학교로 가듯이. 그 여기는 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성서 말씀이 있죠. 그렇죠? 여기에 제2 헌신. 여기는 이제 성경을 읽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알고 싶어지겠죠? 십자가의 예수님이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마옥간에 태어났네. 재산은 새빵도 없었네. 옷은 두 벌도 아니고 한 벌이네. 직업은 목수네. 그래도 정말 기쁨이나 긍정, 어제 말씀드린 긍정을 그냥 뭐 비료처럼 뿌리고 다녔네, 사람들한테. 그렇죠? 긍정과 희망을 아예 막 여기 소똥 냄새 나듯이 그런 냄새를 풍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긍정과 희망과 기쁨을 뿌리고 다니는 것은 비료처럼 돈 없어도 되네. 학교 많이 못 다녀도 되네. 내 집 없어도 얼마든지 그런 게 눈을 뜨게 되죠.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한 일을. 근데 이게 제2 헌신, 여기에 이 제1 헌신 과정을 어서 오십시오. 마치고 나면 이 헌신을 하고 싶어져요. 알겠죠? 자동으로. 마치 국민학교 마치면은 중학교 가고 지듯이. 그렇죠? 바이엘 하고 나면은 또 뭐 하는 거 있다네요. 저런이 하고 싶어지듯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 내 더럽고 부끄러운 것을 싹 자기가 끌어안으시고 자기 깨끗한 것은 나한테 입혀주신 이분을 알고 싶다. 성경 읽고 싶다. 그리고 이분 기도하는, 즉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내 시간과 그리고 그걸 바치고 싶죠. 그렇죠? 또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지죠.
전도하는 일에, 남을 돕는 일에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물을 좀 헌신하고 싶죠? 그렇게 되는 제2 헌신으로 진급한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교회 20년에 다녔는데도 아직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는 게 의무적이다, 억지로다 하자 하면, 아이고 내가 그런 게 집사고 장로니까 가야 되지 뭐, 그런 식이다.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장로인데도 왠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혹은 남 돕고 전도하는 게 이게 즐겁지 않고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건 왜 그러냐? 난 나쁜 인간이냐? 나쁜 교인이냐? 아니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1헌신, 즉 내 더럽고 지저분한 거, 이거 과정을 충분히 이수 안 하고 여기 와서 그래요. 마치 국민학교 과정을 생략하고 그 아이를 중학교 교실에 앉혀 놓으면은 국어고 과학이고 영어고 수학이고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실에 앉아 있는 게 지옥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국민학교 안 마치고 중학교 교실에 바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안 즐겁다, 남한테 선행을 하고 겸손하고 전도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그건 뭐냐?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이 과정을 충실히 이수 안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앞에서는 금방 이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그분과 만나는 과정 안 거치고는 중학교 교실에 딱 들여다 놔요. 집사하세요, 장로하세요, 전도하러 갑시다. 마치 애들 키워놓지도 않고 나무 해와, 빨래해, 서너 살 아이한테.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고,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람은 또 형식적이나마 그래도 꾸역꾸역 하고 왜? 하늘에 간다니까. 그게 많은 교회의 사실은 실상이에요. 하늘은 가고 싶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이리 오면 됩니다. 나이 좀 들었지만 다시 초등학교 과정 하듯이. 그럼 몇 달 내 부끄럽고 더럽고 지저분한 거 예수님께 부지런히, 그럼 금방 여기로 진급해요. 금방. 제2 헌신. 그러면 사실상 여기 헌신을 해보면은요, 아니 여기서는 내 더럽고 지저분한 거 싹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도 흠이 없는 완벽한 그분의 아름다운 옷을 나한테 입혀주시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여기 제2 헌신을 해보면 더 엄청난 게 온다니까요. 자,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면은, 기도를 참으로 성실하게 진심으로 해보면은,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일을 해보면은, 인간이요, 이 하늘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뜨게 돼요. 이 세계의 가치와 이 세계의 아름다움과 이 세계의 위대함에 인간이 눈을 뜬다니까요. 감각이 생긴다니까. 이게 우리는 이 땅에서 알아봤자 가져봤자 땅이고 인간이죠. 벼룩이 뛰어봤자 벼룩이듯이. 근데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낮추는 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그리고 나를 비우는 것이, 나무 발밑에 오히려 엎드려서 그를 발 닦아주는 것이 위대함이구나. 그게 영원하고 그게 진리고 그게 하늘이구나 하는 눈을 뜨게 된다니까요. 그게 실제로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 되는 것이 영원한 세계의 빛이구나 하는 것을, 낮은 인간이. 저는 솔직히 제 인생에 이런 게 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청년 때에 도대체 길은 뭐며 의미는 뭐며 가치는 뭐며 어떻게 해야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냐 많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실존, 어떤 사람은 경험, 어떤 사람은 합리,
온갖 소리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윤리가. 근데 이 예수를 보면서 하늘에 저도 어렴풋이 눈을 뜨게 됐다니까요. 하늘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자꾸 옛날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나는가 봐요. 그럼 오늘 이 컨셉으로 모셔온다면은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 고등학교를 다닌다. 그럼 시험 보겠죠? 수학이든지 과학이든지 영어든지 시험지 주면은 이분은요 진리 자체 신분이니까 답 20문제 1분도 안 돼서 답 써냅니다. 다. 근데 아마 이 친구는 그럴걸요. 일부러 한 12개쯤은 맞는 답 쓰고 8개는 일부러 틀린 답을 쓸 거예요. 왜? 1등하기 싫으니까. 그분은 어차피 이 땅에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니까. 섬기는 데는 그 정도 성적이 제일 좋으니까. 이런 행동은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석가모니, 명자, 공자 이런 사람들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행동은 안 나와요. 그건 신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아마 그분이 취직을 한다. 그러면 뭐 빵 공장이나 식당에 가가지고 한 달에 뭐 50만 원만 줘도 제가 일을 정성껏 최선껏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 50만 원? 뭐 그러면 뭐 대충 출근하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전 진짜로. 진짜냐? 예. 그 대신에 안식일은 꼭 넌 교회 가야 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겠죠? 일을 시켜보니까 세 사람 일을 혼자 하는 거예요. 50만 원 받으면서 즐겁고 기쁘게. 숙소는 뭐 그냥 계단 밑에 철제 침대 하나 놓은 게 전부고. 왜? 섬기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그러면 이 식당 주인이 자랑하겠죠. 우리 집에 희한한 그 직원 하나 있다. 왜? 이런 사람. 그래? 나도 한번 가서 만나볼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10,000명씩 20,000명씩 모아가지고 수억 들여서 집회하는 게 영광 아니고. 자, 저는 우리가 어떤 얼마나 소유했냐, 얼마나 많은 제자를 거느렸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호응을 얻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높은 가치나 높은 이 빛에 대한 어떤 빛을 발견했느냐에 본다면 제가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공자, 명자, 석가모니보다 나아요.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그런 예수의 눈을 떴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태도인 하늘에 감히 인간이 눈을 뜨다니, 감히 인간이 하늘을 이해한다니, 이런 더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이 오더라는 거죠. 두 번째 헌신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 땅에 생로병사라든지 비교나 평가라든지 흥망성쇠에서 자유케 된다. 하여튼 저는 제 인생에 이런 게 올 줄 몰랐는데 왔죠 뭐. 그래서 예수를 들여다보고 또 선전하고 다니는데, 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헌신, 제3헌신. 정말로 이제 점입가경이죠.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이 지성소는 뭐냐? 이거는 감히 우리 이 낮은 인간이 신과 전능자, 절대자.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 그냥 멀찍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 어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길을 걷는 신과 하나 되는 지성소, 완먼트데이라 그러죠. 대속제일을 하나 되는 날. 심지어 뭐 신부 신랑으로까지 표현하고, 이런 그 헌신의 경지는 뭐냐? 저는 아직 어려서 감이 잘 안 오는데 끝으로 마리아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45절에 죄송합니다. 오늘은 한 5분 더. 누가복음 7장 45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마리아는 이 언제부턴가 이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느냐면 나를 이렇게 더러운 데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새하늘 새땅 하늘에 눈뜨게 해주시고 이렇게 눈부신 소망이 있게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헌신 바쳐야 되지 그것만 연구하는 여자가 된 거예요. 이 마리아는 지금 그 어떤 신학자나 이 시대 그 어떤 교인보다도 높은 구원의 경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실 이 마리아는요 그 인생의 구덩이 밑바닥 인생의 캄캄한 구덩이 밑바닥에서 짐승처럼 자기 몸을 아무 남자한테는 맡기면서 거의 반쯤 미쳐가면서 살던 여자예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났습니까? 만난 거예요. 아마 그랬겠지요. 동료들이 와가지고 요새 나사렛에서 새로 오신 선생님은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르친다더라. 어떻게? 우리같이 오히려 죄가 많고 더럽고 부끄러운 사람도 하늘에 갈 수 있다더라. 그것도 오히려 먼저. 에이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럴만 하겠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너도 알지 않냐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니라 한 가보자고. 내일 한 가보자고. 그래? 자꾸 구원해서 한번 가봤겠지요 친구들하고. 딱 멀찍이서 보는데 느낌부터 달라요. 그렇죠? 옷은 너무나 초라하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은 그 장하게 차려 입은 사람들만 봤죠. 근데 심령이 가난하면 오히려 그걸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대들의 마음속에 어둡고 부끄럽고 슬픔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진짜로 전에 못 들어본 소리예요. 집에 왔어요. 머릿속을 계속 그것만 맴돌죠.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번만 제대로만 마주쳐도 머릿속을 다른 사람 설교해도 그런 예수님 못 소개하는가 봐요. 몸만 나가면 딴 생각하거든. 죄송해요. 선교사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또 가고 자석에 끌리듯이 알 수 없는 힘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듣다 보니까 만약에 내 이 더럽고 부끄러운 이 내 죄를 위해서 신이 죽는다면, 그렇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죽는다면은 죄값을 갚고도 남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우주 전체에서 이 신의 창조주의 목숨보다 더 비싼 거 있어요? 우리 죄값이 아무리 간음 아니라면 연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1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몸값은요, 생명값은요 1000억도 더 됩니다. 맞습니까? 그 우주에 뭐가 그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생명보다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죄는 100억도 더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공을 들이고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난 지옥행위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신이. 그리고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내 죄 1000억을 갚기 위해서 1조도 더 되시는 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죠. 그러면 내 죄 이까짓 거 씻고도 남겠네. 씻고도 더러운 거. 자,
예언의 신에도 구속은 풍성해야 된다. 그리 돼 있어요. 네 죄가 1억이야? 그럼 1억 아니고 1,000억 줄게. 1억은 죄값 감대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라고. 이게 우리 예수님의 구속이라니까 이게. 근데 그거 모르고 자꾸 기독교가, 심지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지. 예수 알려주지 않고도 그래 하니까 이건 우리가 속절없이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뭐하러 있는데? 모순되는 거예요. 상충.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해놓고는 또 잘해야 돼, 착해야 돼 하고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하고 꼭 같아요. 왕이 와서 우리를 이깁니다 해놓고는 또 양을 잡아 죽이면서 이 양이 죽어야 우리 서로 완전 상충되죠.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마리아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화창하고 누구보다 눈부신 여자가 됩니다. 과거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나를 이렇게 깨끗하고 화창하고 희망 있게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뭘 바쳐야 되나, 그것만 생각하는 여자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높은 구원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장로라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한테 좀 뭘 좀 받아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철이 없죠. 빨리 커야 될 텐데, 그래야 신부가 돼서 신랑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분이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했대요. 그리고 또 그분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초조해지는 거죠. 내가 뭔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할 기회도 없이 그분이 돌아가셔버리면 어떡하지? 우리도 그렇습니까? 이제 코로나, 동서남북의 여러 징조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내가 뭔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기회도 없이 그분 재림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초조하고도 급한 생각이 들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걸요? 아이고 인생 고달프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런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드디어 자기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네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는 그게 문제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왜? 마리아가 한참 처녀 때에 꿈 많고 한참 꽃처럼 피어날 때 누가 마리아를 짓밟고 더럽혀 버렸어요? 시몬입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난 더럽다, 난 얘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난 이 더러운 몸으로 교회도 못 가지.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이 막달라라가 몸 팔고 산다니까요. 근데 그 집에 있대요, 그 집에. 근데 마리아는 희한해요.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것도. 정말 이거는 벨, 자 이런 거 아예 예수 앞에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는. 그것도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네 집이니 그건 중요하지. 중요한 것은 그게 누가 계신다고요? 그래서 싹 다 돈을 긁어가지고 장만해가지고는 개인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데 비밀로. 그러니까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헌신은 남이 모르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그분과 나만의 비밀로. 근데 아직도 이제 상당히 이제 철이 낮은 헌신을 하니까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진도 찍고 누가 모르면 오히려 섭섭하고.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크면 그분과 나만의 비밀이 있겠죠. 그러고 싶은데 이제는 사람들이 빙 둘러싸고 있으니까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오늘 하면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어느 발인가 이 발인가 전에 잡아본 적이 있는데 그 발을 잡는 순간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내리고, 저는 도대체 눈물을 얼마나 쏟아야 나무 발을 씻을 정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발이 나를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나를 이렇게 지금 밝고 화창하고 하늘의 희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그분의 발인가 보다 하고 발을 붙잡으니까
끝도 없이 눈물이.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 마리아 자기도 왜 자기가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도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근데 예수님만 아시죠. 헌신은 예수님이 이렇게 밀어붙여서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참고 견디고 이런 악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도 부담스럽죠, 억지로 하는 걸. 그래서 저는 그래요. 행복이다.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래서가 아니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내 모든 것을 쏟아 바쳐서 내가 섬길 분 만나는 그게 행복이에요. 이게 그런 분 한 분을 우리가 알고 만나는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그게 내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순간은 예수님도 행복했다고 봐요. 참 나를 그렇게 내 지금까지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씨를 뿌리고 내가 애쓴 게 헛되지 않네 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근데 이게 가장 높고 깊은 헌신은 또 냄새가 나요. 그렇죠? 뭔 냄새고 이게. 상 밑에 보니까 여자가 발을 잡고 있는. 그때 이 시몬의 마음속에 든 생각이 아니 나는 이 친구가 내 문둥병 고치고 아주 진리를 잘 가르치길래 선지자쯤 되는 줄 알았는데 잘못 봤나? 왜? 선지자쯤만 돼도 이런 더러운 여자가 발 못 만지게 하죠. 그렇죠? 거기 보면 죄인이라고 돼요. 죄인이라고 마리아는. 누구나 다 더러운 여자라고 지는. 근데 더러운 여자가 발을 잡고 있는 걸 가만 놔두니 선지자 아니네. 그때 예수님이 시몬을 정면으로 보면서 시몬 마음을 읽고 계신 거죠. 그대는 내가 여기 올 때 물도 한 잔 안 권했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지금 내 발까지 적시고 있고. 그러니까 그대가 그대의 문둥병 고쳐줬다고 해서 나한테 식사 초대 한번 하지만은 이 정도 작은 헌신은 당신 죄가 요만큼밖에 처리 안 돼서 그렇고 이 여자는 자기 죄가 100% 다 처리된 걸 확신하기 때문에 헌신이 이 정도로 나온다고. 맞죠? 적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은 헌신은 내가 내 죄라는 것이 있는데 요 정도 이제 뭐 그만큼의 헌신이 나오고 요 정도면 요만큼의 헌신이 나오고 요 정도면 요만큼의 헌신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몬은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내 앞에 내가 모시고 있는 이분이 선지자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는 그때 자기도 생각을 달리.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래요. 우리는 여기로 가는 과정인데 헌신이 이거 우리 생각 꿈도 풀 필요가 없고 이것만 충실히 해도 자동으로 이리 가게 되고 이것만 충실히 자동으로 여기 가게 돼 있으니까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해방되고 그리고 참 여기도 가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헌신에 충실하시고 무엇보다 이 일 헌신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나쁜 것 있을 때마다 예수님 찾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더 교회 가고 그 헌신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